최근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지금 나오는 그 공기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공기업의 일탈과 같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일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먼저 알고 그것으로 본인도 투기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일가 친척도 투기하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지탄을 받기에 아주 마땅한 일인 것이죠. 공기업이라고 하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우선해야 되는데 공익은 뒤로 하고 사익을 먼저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험 혹은 고시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요, 어떤 학교나 또 어떤 특별한 직업에 그 해당하는 자격을 수여받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왔고 그러한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힘든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어떤 자격, 소수의 그 시험과 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 온 것이죠. 사실 그것은 어떤 공부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국가대표라고 하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은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죠. 잠자는 시간도 조절해 가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이 대한민국의 딱 그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대표를 얻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언으로 당신은 정말 자격이 있다 라고 우리가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것이죠. 이런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1순위의 사람이에요.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모세의 말을 잘 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후 다음 날부터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우리를 그냥 이곳 광야로 사막과 같은 곳으로 이끌어와서 이곳에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에서 죽게 하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신경 쓰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지금 거의 앞에 지금 가나안 땅에 도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모세는 정말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토록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no,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참 안타깝고 어떤 분에서 참 애처롭기까지 그렇게 보여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 그것은 뭐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그 소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 소명을 끝까지 완수했어요. 따라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1순위의 사람이었고 자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120년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3단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40년은 궁중에서의 40년이에요. 그래서 왕자로 애굽의 모든 탁월한 교육과 모든 문화와 이런 것에 아주 습득하고 청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의 목자로서 정말 이름 없이 그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40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준비된 것을 보시고 부르셔서 이제 마지막 40년을 이 출애굽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모세가 살아온 이유, 모세가 120년 동안 존재해온 이유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본인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200만 명의 백성들을 무사히 그곳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이 120년간 살아온 모세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주일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야, 이 우리가 평소에 알던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용서의 하나님 맞는가? 왜 단 한 번의 실수로 이토록 충성하던 하나님의 종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 가운데 제한되어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것도 딱 현재라고 하는, 그리고 이 장소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세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곳에서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전국, 미국,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지만,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과 함께 하시지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모든 동물들, 이 모든 우주 전체를 통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들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의 이 짧은 생각으로, 제한된 생각으로, 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더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든 안 하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뭐하러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의 오해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왜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뭐하러 예수님이 명령하셨겠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어차피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니까 안 해도 상관없겠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노 하셨잖아요.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그런데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때는 정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나 또한 이 과경 생활에서 한 두세 번 정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진노하셔가지고 다 싹 쓸어버리겠다, 너에게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이끌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의 이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다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막 중보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다 징벌하시려고 하는 뜻을 돌이킨 적도 있으세요.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 보세요. 요단 저쪽, 지금 요단 이편 모압 평지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그 땅을 사모했는지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나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솔직히 참 안타까운 대목인 거죠. 우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지 라는 그런 대목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가나안은요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 노력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은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표하고 있어요. 마치 천국이 인간의 힘과 공로와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천국에 못 갔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완전히 오버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시대를 상징하냐면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정말 최고로 위대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못 들어가고 또 그 광야의 세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어떤 모세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9장 5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그 신세대가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보다 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 세대보다 더 지혜롭고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들여보내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낸 모세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뜻이었던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 그 출애굽, 그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놀라운 열재앙을 경험하고 그러한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 세대들은 만나 세대라고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이 만나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만나 세대들, 그 젊은 세대들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때의 만나 세대들은 없었잖아요. 없었거나 되게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가르쳐 줘야 되는 그 대목이 너무나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그 행위는 그때까지는 정말 충성스러웠지만 그 행위, 자신의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말만 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지팡이로 2번 바위를 크게 치면서 그렇게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죄로 인해서 모세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은요, 기도 응답의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확하게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모세가 반응했던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현대인의 번역을 보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얘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게 충분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을 위해서 정말 몇 달간 혹은 1년 넘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너한테는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안 되고 너무 지금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학교에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원하지 않는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병에서 낫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세의 상황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가 평생의 목표였어요.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꿈에, 그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신 적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을 보면 바울의 그 놀라운 기도, 정말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기도였음에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심한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게 간질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안질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간질이든 심한 안질이든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 지금 선교사로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지장이 많이 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그것에서부터 좀 떨쳐버리고 싶었으면 사단의 그 사자라고까지 표현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간질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쓰러져서 막 입에 침을 이렇게 물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하나가 갑자기 쓰러지는데 막 침을 뭐 이렇게 하고 의식을 못 차려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간질이라고 제가 나중에 들었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막 입에 침을 물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병의 그 치유를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12장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 그거 좀 고쳐달라고 몇 번 기도하였지만 고쳐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주셨음을 왜 몰랐겠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인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이토록 변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매일매일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자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는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층 천에 자기가 간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하늘의 그 3층을 구리고 있는 제일 위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온 경험도 있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이 질병이 정말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이것이 없어지면 혹시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거구나. 따라서 내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약하고 나의 몸이 약하고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 들으니까 그 약함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는 그때 이후의 성경을 보면 낙심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그런 기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미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이미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교제의 기쁨이 그에게 풍성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뭐에 집중하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우리가 마음으로 막 바라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끝까지 막 집중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드린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장에 낙심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만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